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약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암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약도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왜? 마지막 남은 게 죽음은 어떤 모습으로 오고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발자국 소리로 오는가. 그게 종교는 죽음에 관한 거예요. 100마디 말은 소용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종교. 과학이 생각해줘요. 정치가 생각해줘요. 경제가 생각해줘요. 한 번밖에 없는 가장 큰 사건이 죽음이야. 탄생이고 죽음이야. 탄생할 때는 예정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죽음 이상으로 크겠어요?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종교는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맞다들여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딸은 훌륭히 그걸 해냈어. 정말 암이 있었으면 숨었을 거예요. 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 직전까지 1시간, 2시간씩 교회에서 이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암이 우리 딸을 정복 못했죠. 죽음이 정복 못했죠. 죽음은 그의 신앙의 한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됐고, 오늘도 내 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처참하게 처절하게 말라서 끝까지 고사해서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 빛나는 얼굴로 교단에 서서 그의 마지막 얼굴이요. 암도 못 부신 거예요. 그의 사랑과 신앙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용감하게 닥쳐봐야 알지만 아직은 초연하게 내 글 쓰고 할 거 다 하고 마치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말은 성경의 말이 아니라 증자의 말에 가마귀 죽으려 할 때 그 소리 슬프지 아니한가? 사람이 죽으려 할 때 그 말이 착하지 아니한가?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살려고 거짓말하고 돈 벌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죽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법은 없어. 그래서 유언이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유언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진실한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부터 유언하듯이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거짓말 했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되든 안 되든 죽음에 대한 해답은 종교밖에 없다. 문학이 그걸 하냐, 경제가 그걸 하냐, 다 살아있는 얘기지. 삶 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삶과 죽음이 그 뭐 등을 맞대고 있는 동전의 안팎 같은 것인데 그걸 여태까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생명도 몰랐던 거야. 죽음을 몰랐다는 건 생명을 몰랐다는 거야. 왜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라 하는 말은 나는 죽음이며 생명이니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거든. 우리처럼 엘리엘이 라바사박다니 하고. 그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네, 암투병 중에 끝까지 삶과 죽음에 대한 이 죽음을 맞닥뜨려서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스스로도 지켜보면서 의연하게 자기가 할 바를 건강할 때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게 끝까지 살아내고 있는 이어령 교수의 그런 또 내용 인터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죽음의 자리에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네, 오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두 절 함께 우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362쪽입니다. 신약 성경 362쪽 히브리서 9장 2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그 이어령 교수 인터뷰에서 우리의 종교라고 하는 것, 신앙, 이 복음, 여기에 있는 이것은 죽음의 자리에서 출발한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서 출발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비로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하는 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그 맨 앞에 있는 창세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의 모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모내기 할 때 모판에서 모를 만들어서 이제 밭에 가서 다 모를 심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에서 창세기는 그 전체 나머지 65권의 모판과 같이 그것이 그 집결되어 있는 또 그 근원이 되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창세기 1, 2, 3장 이것은 성경 전체 내용의 또 핵심을 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가 이 성경 창세기 1, 2, 3장의 내용들을 쫙 풀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체화하고 체계화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성경은 되게 쉬운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 2, 3장만 잘 알아도 그 성경의 그 구체적인 핵심들이 그 속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장에서 천지가 창조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장에 바로 들어오면서부터 2장 7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성경이 열리자마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틀림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닥쳐오게 돼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도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또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건너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그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이러한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 짧은 구절에 이 복음이 한마디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죄의 결과인 죽음과 영생을 아주 이 짧은 말 속에 대비해 가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삶, 사망과 영생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잘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죽으면 천국 가고 내세에 대한 확실한 보증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혹시 옛날 개역 한글판과 지금 개역 개정판의 좀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별하고 계십니까?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판은 조금 이 대목을 정확하게 번역을 못해서 좀 오해하기 쉽게 번역이 돼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외워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지금 개역 개정판은 어떻다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옛날에는 사신 것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사시는 것이라. 사신이 사시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냥 성경 무심결에 읽으면 그게 그거지 뭐. 아닙니다. 굉장히 틀린 겁니다. 옛날에 이것을 그냥 정확하게 번역을 제대로 못 해주고 그 의미를 잘못 살리고 오해하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적어도 이 단어랑은 그래도 잘 살려냈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옛날처럼 사신 것이라. 사신 것이라는 자칫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기가 쉬운 거죠.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 것이다. 또는 완료형으로 생각되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이 오해를 바꾸기 위해서 사시는 것이라. 이 현재형, 현재 진행형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다. 주님 내 안에 계셔. 그 정도가 아니라 계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호흡하고 나와 함께 동행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은 그나마 더 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는 영적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도 많이 알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건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에는 이미 못 박혀버렸다. 못 박혀서 끝나버렸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와 모든 것은 날마다 내가 죽어야지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집어쓰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뒤집어쓰고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결해 버렸네? 끝장나버린 거네? 그러니 내가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네? 그 죽음을 내가 다시 또 하려고 할 필요가 없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못 박혀버렸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살아가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로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에서도 열왕기하 5장 14절에 불치병으로, 난치병으로 결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됐던 그 문둥병, 그 한센 나병, 그것에 대해서 온갖 백약이 무효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처방전에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그가 7번 담궜다. 당연히 옷을 벗고 내려가서 담궜죠. 또 뭐 이렇게 또 씻기도 했겠죠. 자, 열왕기하 5장 14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만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 죽음의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믿고 실행함으로 인해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옷 입고 들어가서 나중에 벗어가지고 확인한 게 아니고 벗고 들어가서 7번 잠궈 나오면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고름 나오던 것이 어린아이 살처럼 막 변해지는 걸 즉시 확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 평생 저주의 자리, 천형의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완전 새살이 되는 거듭남의 자리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의 자리, 이것은 우리에게 슬픔과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환희와 승리를 검증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도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식 표현하면 죽음? 네가 뭔데? 죽음이 내게 어쩌다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죠. 죽는데 아이고 끝났어, 슬퍼,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무기력이 아니라 죽음? 네가 뭔데? 어째서 그래?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네가? 당당히 내가 죽음 앞에서 맞닥뜨려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저렇게 변화된 것은 많은 지식과 사상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적인 것으로 그런 것을 문학이라는 이제 멋있는 것으로 많은 향기를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속여왔지만, 자기 딸이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문학으로 안 되는 거네. 문학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버렸네. 삶과 죽음의 생사의 문제가 초월돼 버린 것이네 하는 것을 딸의 삶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야 이게 뭔가 이게 진짜구나 하고 그가 세례를 받은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얘기했고, 머리 되게 좋다, 이래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사법시험해서 LA 부장검사 했고 변호사 했고, 그러면서 그러나 김한길 씨하고 이혼을 했고, 인생에 대한 삶의 많은 것들을 이게 겪고 하면서, 삶이 뭐지?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뭐지? 잘 나가는 게 뭐지? 뭐가 다 보장된 것 같고 아주 탄탄대로 같은데, 그가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돼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고, 그러고 나서 소외된 사람들, 특별히 그 불량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많이 했고, 그런데도 일이 잘 되냐? 28살 아들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고, 둘째 아들 자폐아로 또 살고, 그런 가운데서 비로소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리게 됐고, 이거구나 이거. 다른 것들이 어떤 이 껍데기 같은 것에 내가 사람들의 박수소리,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세상의 평가 기준, 이거면 괜찮은 거야 하는 것이 껍데기구나 그게 하는 걸 알고, 마지막 암 선고받고 암 말기에서 막판에 죽기 직전까지도 초청하는 교회들 가서 간증 집회했고 설교하고, 이어령 씨는 자기 딸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도 강단에서 숨차고 힘들어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걸 보니까 이게 진짜네, 이게 뭔가 있네. 본인이 막막 박리로 실명된다고 선고도 났고 암으로 막판까지 갔고, 그런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아주 의연하게 사람들에게 힘있게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입니다 하는 것을 그는 확증적으로 체험하며 선언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어령 씨가 내가 쌓아왔던 지성의 탑, 이런 것이 허당이구나, 조금 도움되는 건 있지만 그것 자체가 생명이 없는 거구나, 그건 죽고 사는 문제에서는 아니고 살아가는데 조금 교양 있게 살고 조금 보람되게 살고 이런 것에 하나의 보탬이 되는 것 정도구나,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구나 하는 걸 알고, 지금 암 말기에서 저렇게 인터뷰하면서 또 부활을 본인도 이야기하면서 삶의 새로운 걸 지금 이제 막판에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죽음?
와봐. 죽으면 죽는 거지.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의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것이 슬픔이 없고 뭐 다 감정으로 괜찮고 그런 건 아니겠죠.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것, 이 속에서 같이 누군가를 껴안고 대화를 나누고 이것이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남겨주고 내가 떠난 다음에는 남겨진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하면서 또 마음 아파할 걸, 이런 걸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어찌 그러한 슬픔에 대한 것이 또는 스쳐가지 않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종종 이런 죽음에 대한 대화를 가끔 합니다. 둘 중에 누가 빨리 가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에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또 의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면 정말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이 혹시 먼저 간다고 해도 그것을 아마 덜컹하고 힘든 과정은 있겠지만 그것을 또 잘 극복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인생의 고독 속에 좌절 가운데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과 이런 관계가 별로 없고 한데 덜컥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렸다? 이 세상에 고아처럼 남겨진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허당 같고 얼마나 그런 인생은 안타깝겠어요? 주님과의 친밀하고 끈끈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안 당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마 저희의 삶의 간증이 뭐 언젠간 되겠죠. 10년, 20년, 30년 후일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더욱 주님과의 좋은 친밀한 관계 속에 더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부부관계도 정말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로 인한 교제, 부부간에도 주님으로 인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도 또는 아내와 나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이 늘 트라이앵글 그 삼각형처럼 잘 될수록 점점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점점 더 그것이 우리 속에 더 승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이겨먹어? 웃기고 있네. 15장 2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 앞에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에게 한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가 있으면 갈등 아니겠어요? 시험을 받는 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합격, 불합격이 있기 때문에 불합격하면 어떡하지? 돼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합격밖에 없다. 시험 보기만 하면 무조건 합격이야. 그러면 뭐 그렇게 겁날 거 있겠어요? 사망이 있는데 승리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분 자녀니까 승리밖에 없는데 사망 앞에서 벌벌 떨고 그렇게 두려워할 거 아니다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아,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살고,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됐는데, 내 삶이 어땠지? 돌아보게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구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구나. 내 생각대로 하려니까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았구나. 내가 주인 돼서 뭔가 잘 되고 앞서가고 하면 내가 내 잘난 맛에 된 줄 알고 맘만 먹으면 난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으로 교만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그때 돌아볼 때 무기력하게 됩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네?
남의 병은 고쳐주고 내가 의사인데도 내 안에 있는 병 그것도 뭐 빨리 발견 못할 때도 있고 그러고도 치료 못할 때가 있네. 내가 췌장암이 이렇게 돼 있는지 왜 이걸 몰랐을까? 의사인 내가 이렇게 좀 피곤하고 좀 뭐 소화가 안 되고 뭐 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럴까? 하숙집에 같이 생활했던 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친구가 여수에서 큰 병원 2개를 했는데 췌장암 발견돼서 3개월 만에 전국으로 갔습니다. 지가 의사인데 남들에게는 뭐라고 하는데 막상 췌장암 말기인데요. 아이고 여태까지 왜 의사 선생님이 몰랐어요? 그래요? 속절없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 그것이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보면 무능한 거구나. 내가 뭐 돈으로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많구나. 돈으로 죽음을 연명을 좀 늘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건희 회장님 뭐 지금 그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수천억을 뭐 투입을 한다고 해도 한 발짝도 걸어갈 수도 없는데, 그러나 죽었다고는 아직 그러고 생명만 현대의학으로 그냥 연명만 지금 시켜놓고 있는 그런 것이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기력함을 누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가 주인되고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에 대한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삶의 유턴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가치관이 내가 허당이구나. 나는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자식들 나가 먹고 살게만 해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네?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리를 알고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내 맘대로 올 수도 없었고 가는 것도 내 맘대로 갈 수도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죽음의 자리에서 비로소 생생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어떤 삶의 방향점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뭐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제대로 됐을 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방향성이 틀려져 있는데 열심히 살면 오히려 인생이 더 고달파질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고향이 여수라서 전라선을 타야 되는데 그냥 제일 많이 오고 또 기차도 좋고 빨리 가는 경부선을 타고 그냥 KTX를 타고 부산으로 열심히 빨리 막 시속 막 200km로 갈수록 점점 더 멀어져 가지고 돌아오려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방향성이 바르고 열정적으로 살든지 뭐 열심으로 뭘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목표가 선명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걸 열심히 하고 그렇게만 부지런히만 한다고 인생에 바르게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쏜살같이 들어간다. 쏜 살, 쏴놓은 화살처럼 빨리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 쫙 표적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얼마나 빠르게 날아간가. 30살은 30km 정도로 가고 50살은 50km 정도로 가고 70살은 시속 70km 정도로 간다고 하듯이 나이가 갈수록 그냥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근데 그냥 10년이 훌쩍훌쩍 지나가는 걸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하면서 나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인생이 살 수 있을 만큼 긴 게 아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돋보기에 초점을 잡고 또렷하게 해야 종이에 불이 착 붙어서 발화가 되는 것이지, 그냥 환하게 둘은 널쩍하게 그렇게만 돋보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하루 종일 하고 있어도 종이 하나 불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 경쟁하거나 조급한
하지는 말되 농땡이 치면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뭐가 참 오래 가는 건가? 영생토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방향성을 향해서 계속 집중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대충 뭐 취미생활하듯이 문화생활하듯이 시간 되면 하고 뭐 하면 말고 뭐 하면 분위기 봐서 뭐 이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외우기도 되게 쉽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한 단계씩 올라가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 바쳐 예수님 믿어라. 목숨 바쳐 진리 가운데 살아가라. 좀 시간 나면 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나의 삶인데 집중해서 가장 값지게 소중히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달려갔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 정도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모두에게 필요한 건지 거기에 필이 팍 꽂히니까 그의 인생을 그렇게 내달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는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아직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분명한 표대 방향성이 있어야지 뭐 그냥 하면 좋고 뭐 주님 믿으면 위안이 되고 뭐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다행히 마음은 그래도 보험 들어놓은 것 같아서 좋고 뭐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데 천국 가고 없으면 뭐 믿져봤자 본전이고 뭐 그냥 괜찮고 뭐 주님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욕망,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것이 세상적인 삶의 또 중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욕망, 자기 야망에 끌려다녔다면 나를 지으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나이 들어갈수록 욕심을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이제 돈도 없어지고 힘도 딸리고 점차 시간도 적고 눈도 침침해서 책도 봐도 잘 기억도 덜 되고 빨리 읽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쓸데없는 것에 시간 다 보내고 뭐 인터넷 뒤적이다가 다 보내고 뭐 다른 이런 것들에 알면 좋고 몰라도 괜찮은 것들에 시간 보내는 이러한 삶, 그냥 순간순간에 재밌고 뭐 어떤 땜 방식의 그런 욕망을 쫓아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경쟁에 익숙해진 가치관, 남들이 그런데도 뭐 이랬어요 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이런 얄팍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욕망을 채우는 삶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잘 살았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사람들의 부추기는 것들에 착각하며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가치관에서 정말 뭘 해야 될 건데 그 근본적인 것 중요한 걸 했는가를 점검해 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시험 바로 앞두고는 맨날 책상 정리만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공부해야지. 그러면 눈에 거슬리니까 이거 치우고 해야지. 뭐 이러다가 보면 시간 다 되고 시험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날새기하고 필요한 거 그냥 얼른 공부하고 책 해야 되는데 주변 정리하고 마음 가다듬고 뭐 한다고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거 시험지 딱 받아들였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질문지 앞에 그것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현실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지 미래 천국 가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이고 결과적인 것이지 현실을 사는 것, 현실을 잘 사는 것이 신앙 좋은 것이지 뜬구름같이 주님이 오시고 계시고 그곳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자기 회피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자기 기만하는 신앙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보 4면에 제가 이런 시를 인용해서 실어놨습니다. 그렇게 못할 수도라는 시를 실었는데요. 그렇게 못할 수도 건강한 다리로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다. 시리얼과 달콤한 우유와 흠없이 잘 익은 복숭아를 먹었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다. 개를 데리고 언덕 위 자작나무 숲으로 산책을 갔다. 오전 내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누웠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은총대가 놓인 식탁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다. 벽에 그림이 걸린 방에서 잠을 자고 오늘과 같은 내일을 기약했다. 그러나 나는 안다. 어느 날인가는 그렇게 못하게 되리라는 걸. 네, 밑에 좀 설명이 도움이 되네요. 시인이며 번역가인 이 제인 캐년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쓴 시입니다. 물론 이 시를 쓸 때 백혈병을 지금 앓고 치료받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투병 중에 쓴 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가벼운 산책, 함께하는 식사, 그림 감상, 가족과 정겨운 포옹, 내일을 기약하며 잠드는 일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른다. 그것들은 그냥 일상일 뿐이다. 그러나 그 일상은 얼마나 많은 사고나 갑작스러운 병과 재해에 가로막히고 마는가. 몇 해 전 나는 갑자기 쓰러져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이거 이제 해설자 이야기입니다. 말을 하고 눈을 깜박이는 것 외에는 목 아래로 완전히 마비되었다. 강아지가 얼굴을 핥아도 쓰다듬어 줄 수도 없었다. 마비의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사흘 뒤에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새벽에 혼자 힘으로 일어나 마당으로 걸어나갈 때 기분이 아직도 생생하다. 갑작스러운 마비에서 회복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활동이 기적이 되었다. 지금 나는 건강한 다리로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다. 인도 여행을 하고 히말라야 트레킹을 간다. 웃고 농담하고 감동하고 연필 쥔 손으로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지금 그들을 보러 가라.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가 인생 수업에서 한 말이다. 놀랍지 않은가? 그해 막 뉴햄프셔주의 개관 시인으로 선정된 시인이 48살에 생이 끝나가는 것을 절망하거나 비관하는 대신 삶의 사소한 행위들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두 다리로 걷고 우유의 시리얼을 타먹고 복숭아의 둥근 맛을 깨무는 것까지, 그것들이 곧 불가능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은 얼마나 복된 시간인가. 살아있다는 것은 큰 기회이다. 이 특별한 일상들이 사라질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이다.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두 발로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다. 삶은 수천 가지 작은 기적들의 연속이다. 그것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시인은 말한다. 시인은 적혀 있지 않지만 행간마다 늦기 전에 깨달으라 라는 말이 숨어 있다. 이분은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훨씬 느끼겠지만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단지 20년 시한부일지 30년 시한부일지 이거는 잘 모르지만, 또는 내일 갑자기 어떤 사고로 하루 시한부일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속 편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모든 인생은 다 시한부 인생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서 남보다 더 쉽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이 땅에서 남보다 더 건강하고 영생불사하는 것이 마치 복을 많이 받는 것인 양 붕 떠서 허풍스럽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믿으면 그저 잘되고 건강하게 오래 무병장수한다고 믿으면 꼭 그 사람은 실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보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이 날마다가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소중한 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사람은 이런 단순한 정의도 내리잖아요.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제일 건강한 것이다. 심장이 어디 있는지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심장병 환자는 안 가르쳐줘도 막 심장이 벌떡거리면서 막 아프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폐암 걸린 환자는 안 가르쳐줘도 막 거기 숨쉬기 어렵고 여러 가지 가래가 나고 힘들기 때문에 압니다. 모르는 게 제일 좋은 것이다.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굳이 인식할 필요도 없고 인식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뭔가 인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병든 것이다. 한편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자칫 신앙이 믿음 좋다고 하는 것에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게 믿음 좋은 건가요? 그게 성경적인 것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능히 못할 것이 없다. 이 능력, 만능주의가 능력의 종이고 하나님의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놓쳐버리는 이 착각 속에 맹신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100m를 5초에 뛸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100m를 5초에 뛴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치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말씀을 붙들고 능력 주신 자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1시간 있으면 죽어서 나오지 멀쩡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물고기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가미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아주 단순한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맹신자가 되고 어떤 사역자가 뭐라고 말하면 믿습니다 하고 그냥 영생불사 죽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럼 미친놈이 진짜로 있을까요? 그 미친놈이 이만이잖아요. 그 미친놈들이 신천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유진자매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진자매도 본인이 안 죽는다고, 안 죽을 거라고 분명히 유진자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천지 우리가 빼내기 전에는. 이만이만 아니라 거기 믿는 사람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이쁘고 똑똑 일부 찬양인도 하는 우리 유진자매도 지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젊으니까 아직 뭘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만희는 20년 안에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 80몇 세인가요? 87세인가요? 걔는 20년 안에 반드시 죽어요. 지는 안 죽는다고 하지만 가만 냅두면 죽게 돼 있어요. 믿음이 좋고 재림주에서 안 죽어요? 웃기는 소리예요. 전능신교 지난번에 올렸지만
여기 그 작동 온수동 가는 길에 그 전능신교 교당이 있잖아요. 서울과학고등학교인가 그 맞은편에. 그 미친놈들도 뭐 중국의 뭐 양향장가 누구 그 재림하신 뭐 하나님이라고 해갖고 그 미친 니은 믿는 거 그런 것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교세가 엄청 많고 할수록 잘 되는 거예요. 엄청 막 교당들 짓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멀쩡하게 복음을 잘 전하는 데서는 교회 운영도 버거운데 그런 데는 막 교회당 짓고 땅 사고 막 수백억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고 복음이 막 엉터리로 이렇게 뒤집혀 있다 보니까 미친놈들 소리는 오히려 먹히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 아는 건데 뭐 하면서 껍데기만 알고 실제 삶에 영적으로 그 안에서 이게 체질화되지도 않고 생명도 별로 없고 그냥 포장만 잘 돼 있어 갖고 좋은 말씀 몇 개 뭐 이런 정도로 이런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죽게 되어 있다.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분명히 죽는다. 뭐 어떤 그런 것은 그 사람들 얘기니까 뭐 접어두더라도 분명한 엄연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나도 죽는다. 단지 누가 죽을지를 지금 먼저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을지 내 아들이 먼저 죽을지는 보증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통계적으로는 제가 먼저 죽겠지만 내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내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될지 아무도 그것은 보증할 수 없고 세월호는 지금도 눈물로 사람들 속에 적어도 부모는 정치적인 건 어쨌든 다 접어두고 적어도 정치적 합의가 되고 뭐 어떤 보상이 되고 뭐 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부모에게는 그 꽃다운 아이 내 자식이 수학여행 간다고 들떠서 가다가 시신으로 또는 시신도 아직도 못 찾고 그냥 그렇게 사진만 보고 있어야 하는 부모에게는 평생에 피눈물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죽고 내 자식도 분명히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는 듯이 편하게 죽게 해주세요. 기도한 대로 그렇게 죽을런지 모르지만 또는 치매 걸려서 나는 모르지만 옆 사람 고생시키면서 죽을런지 모르지만 평생 신경은 살아가지고 엄청 고통은 받지만 죽어도 죽을 수도 없이 살아야 하는 지금 제 형이 6년째 그렇게 병상에 투병하고 있습니다. 통증신경은 제대로 다 살고 뇌세포는 거의 죽어서 가서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화 한마디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뇌사도 아닌데 뭐 시신 기증해서 죽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6년째 간병인 옆에 두고 간병비 내가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갑자기 돼가지고 문틈 사이로 들어와서 그렇게 될지 누가 그런 걸 알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러나 언젠가는 어떻게든 나도 죽는다는 사실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돼서 그 믿음 안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나 구호가 아니라 살아남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살아있음이라는 말입니다. 부활했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이고 현재형이라는 말입니다. 살았는데 뭐 그 다음에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지금 살아있음을 논할 게 아니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이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소망만을 붙잡고 그냥 발에 땅이 붙지 않고 붕붕 떠서 믿음 천국 이러고만 사는 허풍선이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지. 주님의 재림 주님 오시면 안 돼. 뭐 어쩌고 저쩌고 재림론에서 뭐 베리칩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알면 도움 되겠지만 그것도 틀린 것도 엄청 많고 그래서 네가 오늘 어떻게 살아? 그걸 알면 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어? 많은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님 오면 그렇게 된대. 앞으로 세계가 봐라 징조가. 그래서 네가 오늘 어떻게 사냔 말이야. 오늘 현재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교리 논쟁. 이것은 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 네 밥벌이 안 하면 굶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재림을 추구하면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네 밥벌이도 못하면서 뭘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녀. 직장 열심히 다녀. 실력 있어가지고 직장에 안 잘리고 승진하고 뭐 승진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거기 인정을 받고 네 할 몫은 해야지.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괜히 믿음 좋다는 게 뭐 주님하고 붕 떠가지고 막 성령의 임재가 그러면 내 마음에 뭔가가 막 되는 것 같고 근데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보니까 그런 게 있고 막 정말 황홀한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쩌다가 있고 그런 거지 그냥 늘 감사하는 삶과 주님 안에 사는 거지 그거 맨날 추구한 사람들은 거의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날마다 오늘 삶에 식구가 같이 함께 따뜻하게 기도하면서 먹으면서 이거 맛있네. 아이고 당신 음식 솜씨이 좋아졌어. 당신은 천사야? 우리 집 얘기입니다. 예. 실제 저희는 그럽니다. 아들도 이제 떼놓고 나니까 둘이 헐가분하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내 해주는 것만 고맙고 정말 천국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물론 실제 천국이 있죠. 그건 분명히 믿죠. 여기서 맛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누가 1시간 더 설교 길어도 꼼짝 안 하고 들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짧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가? 주님과의 이것이 늘 일치되면 외로움도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외로움을 못 느끼는 건 바보지요. 감정은 있고 순간순간 바람은 붑니다. 스쳐가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든든히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영적 맷집이 생깁니다. 남이 욕해도 잠깐 기분 나쁘고 곧 괜찮아집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없어 하고 막 과거 그 캐내고 뭐하고 막 냉동하고 해동시켜가지고 울고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뜬히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파고들고 굴을 만들고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서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가치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집중하자. 2번째, 욕심이나 내 욕망을 내려놓고 살려고 하나하나 그것들을 훈련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3번째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현실에 충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그것을 현실 속에서 오늘 하루 누구 저 사람 생각나면 카톡이라도 하나 해서 진심으로 날리고 누구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러면서 언제 날 잡아서 밥 한 끼 사주기도 하고 아내에게 고맙다고 손편지라도 하나 쓸 줄 알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이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